실성 여부의 나이가 지난번에 이어서 본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불이라고 하는 것은 적불인, 즉 인본존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나오시게 하는 절대적 유일신이다 해서 능생이라고 합니다. 이 절대적인 유일신이 없으면은 부처라는 존재가 나올 수 없는데요. 이 천상천하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절대적인 유일신이 바로 묘법연화경으로서 광평품 제2에서 설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애수장승 자개송에서는 어떻게 절대적인 신으로 인해서 부처가 나오는가 하는 것을 밝히시게 됩니다. 이 자득불례, 즉 자계의 그 시작인 자는 시작한다는 뜻인데요. 끝에 속성치불신의 끝자인 신은 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자, 자와 즉 시작과 그 다음에 이제 신의 끝이라고 하는 뜻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많은 문자들은 시작과 끝을 받아들인 것이 되는데요. 이 자학에는 그래서 자수용신으로서 법계를 자기 자신으로 하고 이 법계가 자수용신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만상은 자계가 아닌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수용신이라는 것은 원하는 대로 받아서 쓰는 몸으로 이것을 일념삼천이라고도 합니다. 한 번 더 새겨보면 자계의 최초의 문자는 자라는 글자고 마지막 글자는 신이라는 글자로서 이것을 합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와 신자의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문자는 모두 수용한 것인데요. 이 우주의 이치인 진리를 수용한 것이 됩니다. 중간에 있는 수용은 말 그대로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자계의 전체 뜻이 자수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개송은 자신이 부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끼심입이라고 했습니다. 도끼심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한 번 더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도끼심입은 권교, 즉 방편의 가르침에 집착하고 있는 마음과 또 어느 그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비뚤어진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을 뜻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 속에 악한 것이 마음 깊숙이 들어가 있는 자를 두고 도끼심입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진실한 법을 보고도 외면해버리고 묘법연화경의 제목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아예 믿고 받아가지려 하지도 않고 방법죄를 지으면서 작은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법에, 이 묘법에 들어와도 도중에 물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묘법연화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설하고 유포하고자 하는 것은 대양약을 병든 사람에게 주어서 일체의 고난과 고통을 없애게 하고 모든 병을 다 고쳐주기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스스로 받는 업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방편이나 잘못된 그 가르침에 뿌리 깊게 집착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청정한 마음마저도 더러운 오물로 덮어버리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시커먼 부름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그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견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 대생명의 활력소가 되는 힘을 없앨 뿐 아니라 탐진치라는 삼독의 마음으로 인해서 사막도와 네 가지 악취의 작용이 커져서 정상적인 생각과 분별력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생활의 리듬을 파괴시키는 것이 돼가지고 궁극에는 지옥의 으로 자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스스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독한 병균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병의 원인인 그 병균을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면 금생에는 육체를 파괴하지만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가르침은 미래까지 연속적으로 생겨나는 무서운 윤회의 몸을 받고 세세생생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난이 닥치더라도 이 묘법연화경을 펴고자 노력해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는 그런 무리들의 말에 속아서 자신을 어둠 속으로 몰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진실하고 바른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는 고로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내미나 그러나 실은 멸도하지 않고 항상 이에 머물러 법을 설함이니라. 내가 항상 이에 머물러 있어 모든 신통력으로 전도된 중생으로 하여금 비록 가깝게 있으나 보이지 않게 하노라. 중생이 나의 멸도함을 보고 널리 사리에 공양하며 다 연모의 마음을 품어 가랑하는 마음을 내미라. 중생이 이미 신복하여 질직해서 뜻이 부드러워 일심으로 부처님을 친견하고자 스스로 신명을 아끼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방편으로서 열반을 나타낸다고 하셨죠. 방편으로서 열반을 나타낸다고 하신 뜻은 이 열반경은 열반경이라고 했죠. 부처님께서 설하신 마지막 유언의 가르침인 열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반경은 법화경을 위한 마지막 그 부처님 유언으로 이 열반경도 법화경에서 나왔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제 원문에 보면 중생기신복 질직의 위언이라 그리고 일심욕견불 부자석신명이라고 했습니다. 묘법연화경에 귀하게 되면 점차로 진실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지 않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고 변화된 마음은 바르고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면 자기 멋대로 사견이 나오지 않게 되고요. 편견도 없어지고 쓸데없는 욕심과 욕망도 없어지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진실한 가르침을 듣게 되면 바로 믿어서 바르게 듣고 마음으로 깊이 새겨서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나친 욕심과 욕망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욕망이 앞서기 때문에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쓰고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이 부드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고 묘법연화경을 믿는 보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서 몸과 목숨도 아끼지 않는 참다운 용기가 솟아나오고 불법에 귀하는 마음이 강하게 솟아나서 나 자신의 작은 욕망 같은 것은 서서히 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생각해서 실천하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몸과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큰 용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욕망이 너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묘법연화경에 몸과 마음을 바치고자 한다면
재물이나 자기 자존심과 지위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행동하지는 결코 않게 될 것입니다. 중생들 자신이 항상 부처님과 같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른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형상이 떠올라가지고 다 나쁜 마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면 먼저 부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법신, 보신, 응신, 불이신, 삼진불이 나 자신에게 갖추어져 있다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서 모든 중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오신 것을 바르게 인식한다면 내 마음의 악한 성품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을 10가지 면으로 설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10가지 견불이라고 합니다. 화엄경의 10가지 견불하고요. 이 묘법연화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연관이 있습니다. 부처님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할수록 좋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처해져 있는 입장을 보고 가장 알맞는 것을 선택을 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 화엄경의 10가지 견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정각불인데요. 이 정각불은 바른 깨달음을 여신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른 깨달음의 경지는 집착을 완전 무결하게 끊어버린 경계가 되는데요. 이것을 무착이라고 합니다. 무착의 경계가 아니면은 진정한 깨달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되고 아주 작은 이해관계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집착도 남아있게 되면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집착이 없을 때 비로소 정각의 부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정각의 부처님을 보고자 하면 반드시 바른 마음으로 진실한 믿음을 갖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각불은 일체의 모든 집착이 완전하게 없어진 바른 깨달음의 그 경지에 드신 부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원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원불은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대자비심을 내고자 서원을 깨삼는 것을 원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업보불인데요. 이 업보불은 업이라는 것은 과거에 행동한 것이고요. 보는 그 행동에 대한 가품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것은 선업으로 인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출가하시는 것도 보여주시고 또 수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고 결국에는 부처가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중생들도 부처님과 같이 노력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으로서 이 업보의 부처는 적불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적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라는 뜻이죠. 원래 본불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업보불은 진실한 믿음으로만이 볼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주지불입니다. 절을 맡아서 살림하는 스님을 보고 이제 주지라고 하는데 그 본래의 뜻은 또 조금 다릅니다. 본래 주지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주지하고 계신다는 뜻으로 이 세상에 주지하는 부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주지의 부처님은 상대와 환경에 따라서 중생을 인도함으로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같이 스님도 모든 중생을 자비심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처님과 같이 해야 한다는 뜻으로 스님을 그 절을 맡아서 살림하는 스님을 주지 스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열반불이라고 하는데요. 이 열반불이라는 것은 일체의 미혹한 마음을 없이 하고 깊이 들어가서 본다는 뜻이 됩니다. 겉만 보고 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말하면 그 다음의 뜻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교만한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열반불은 열매의 겉과 그 속을 완전하게 보고 그 뜻을 완전하게 안다는 뜻이 됩니다. 열반불을 보고자 하면 바른 마음과 믿음으로 실천해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법계불인데요. 이 법계불은 우주의 자연계 전체를 법계라고 합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본불의 대자비의 힘으로 인해서 보호되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냇물 소리를 부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산을 보고 부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법계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깊이 보고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게 되면 법계불을 결코 볼 수가 없다는 것이 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신불인데요. 이 신불은 모든 사람이 갖추고 있는 본성의 부처라는 뜻이 됩니다. 마음의 부처는 안주해서 본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처의 종자를 갖추고 있다고 수없이 부처님께서는 설하고 계십니다. 이해 덕시를 버리고 편안하게 머물러서 보는 것을 신불, 즉 마음으로 보는 부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삼매불이 되겠죠. 이 삼매불은 삼매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도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요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삼매야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삼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에도 의지하는 마음 없이 보는 것이 즉 삼매불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에 마음이 이끌리지 않으면 저절로 마음이 안정돼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삼매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본성불인데요. 이 본성불은 진여라고도 하고 또한 열애장이라고도 합니다. 이 본성불은 원래부터 갖춰져 있는 것을 수행으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본성의 부처는 말하자면 명확하게 본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바르게 본다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 본불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자비의 힘 가운데 부처가 될 본성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단한 노력으로 수행해 가면 이룰 수 있는 것이 본성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수요불인데요. 이 수요불은 모든 중생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아시고 법을 설하시는 것을 수요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환경에서의 10가지 견부를 설한 것을 즉 적불이라고 합니다. 그림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묘법연화경의 부처님은 적불과 본불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견부를 보고자 하면 반드시 바른 마음으로 믿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생각해서 바르게 행하는 것만이 부처님을 볼 수 있고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상유관학이야.